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른 해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 희망이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느 방송 프로에서 길 가는 분들에게 새해 소망이 뭐냐고 물으니까 벌써 대답하기 전에 얼굴에 미소가 퍼지고 새해는 취업할 거예요. 새해는 빚을 좀 다 갚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 새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할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 표정이 저에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올해는 다른 해보다 사람들이 기대감이 더 크다, 더 분명하다, 이것을 좀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늘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매년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정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목적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하나는 영혼 구원이고 감사해요. 또 하나는 제자화였습니다. 영혼 구원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혼 구원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지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 제자화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었습니다.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셔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는 이 명령을 교회는 존재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지난주일 말씀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비중을 많이 뒀다면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 제자화에 비중을 두고 말씀이 준비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엄청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뭐 이런 것도 없어서 달리 재미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게다가 유대인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 바빴기 때문에 국민들, 일반 서민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잠시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강제 징용당하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농사 지으면 다 수탈해 가고 집에 있는 녹그릇, 그 수저, 젓가락까지 다 뺏어가던,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 그 연해주로 북간도로 어쩔 수 없이 추운 곳으로 이민을 가야 됐던 그런 시절처럼 당시 예수님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병을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게다가 물 위를 걸으시네. 타타타타타 이렇게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유 있게 천천히 걸으시는데도 물에 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시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가족들도 포기하고 무덤 사이에 자기도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쫓아내고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니다. 수천 마리들이 몰려있는 한 사람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런데 그 군대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제일 신났던 순간은 한 소년이 가져온 요만한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주님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시는가 싶더니 막 쏟아져 내리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정직해야지,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힘이 생기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2 부류로 성경은 나누어 줘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아예 책을 그렇게 썼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들어보셨나요? 영어 원어 제목은 Not a Fan입니다. 팬 아니에요? 이런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제목이어서 우리나라로는 번역을 착하게 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배불리 만들어주고 병 고쳐주니까 팬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돌 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팬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사시는 대로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로 결단한 그런 제자인가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은 팬이신가요? 제자이신가요? 네, 꼭 대답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질문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만의 팬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심하고 따라 나선 제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최대 나온 숫자로 한 500명까지 봐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500여 형제, 그래서 한 500명 정도의 제자, 팬 아니고 제자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밑으로 더 추리면 120문도,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숫자가 120이잖아요. 120명. 거기서 또 더 추리면 70인 제자,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2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추려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명만 제자로, 정식 제자로 따로 뽑으신 거예요. 더 가면은요, 12명 중에서도 몇 명?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더 가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어떤 약간 피라미드 구조 같은, 다단계 같은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자, 어쨌든 왜 예수님이 이렇게 12명만 택하셨나, 이제 본문의 설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크게 성경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2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신앙적으로 의미는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모르셨죠?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모이면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셔야 되는데 12라는 수가 완전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제자이고요. 실제적 기능적인 면에서도 12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채우는 겁니다. 사실 소그룹 안에서는 이렇게 대그룹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고는 다른 서로 간의 대화와 인격적인 교제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이런 그 돌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2명이 넘어서면
좀 힘들어요. 너무 한 사람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소그룹으로서 인격적인 교제, 제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2명이 적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거를 잘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 이제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있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나란히 앉아 있지는 않는데 일부 때는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 연인은, 남녀 연인끼리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던, 그냥 길을 둘이 걸어가기만 해도 그 자체로 좋아요. 다 잊어버렸죠?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래 연인이죠. 함께 있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다 보면 이제 결혼에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아가듯이, 부부가 함께 지내다 보면 닮아가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꼭 유전자가 아니어도 자녀는 그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12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셨는데요. 함께 호흡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길을 걷고 또 그 가르쳐 주시고 또 굳이 말 안 해도 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점점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소그룹 안에서 제자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에부터 알고 개인적으로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힘썼던 것, 그리고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능하면 아침에 말씀 묵상, 큐티라고 하는 것을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다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만 이야기해 보면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꾸준하게 큐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하다가 멈춰요. 그만둬요. 왜 그런가? 그래서 저는 내가 의지가 부족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많이 자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이유를 발견했어요. 잘 안 됐던 이유는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에 있었어요. 다시 보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 1대1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잘 보십시오. 소그룹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또 사실은 큐티라고 하는 그 매뉴얼에서도 보면 주님과 말씀 앞에 혼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뒤에는 꼭 뭘 하게 돼 있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나눔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지금 나눔 그러신 거예요? 쉐어링, 다른 사람과 말씀 묵상한 걸 나눔을 해라. 즉 그룹으로 이것을 말씀 묵상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게 그런 그룹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혼자 계속 하다 보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수년 동안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룹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실패와 성공을 공유하면서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인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다른 제자들은 입구에, 또 세 제자는 가까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돌 던질 만한 거리, 즉 모습이 보이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의 거리에 같이 늘 있었던, 그리고 거기도 3명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어울리는 사람, 또 혹은 잘 안 맞아도 이렇게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몇 사람과 소그룹을 이루는 것 그 자체로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에 꼭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 은퇴 원로 장로님들까지 또 권사님들까지 또 안수 집사님들도 몇 분 초대해서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저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어울려 가지고 밥 먹는 게, 갈비탕 한 그릇 먹는데 참 그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즐거워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런 모임은 2달에 한 번씩은 꼭 합시다. 막 그러는, 다음엔 누가 할 거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도 그러시더니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함께 있는 자체가요 즐거운 거예요. 예.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그렇게 어디든지 함께. 예. 물론 성경에 보면 때로는 이들이 싸우기도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약삭빠르게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자리를 달라고 선수를 치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막 분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내내 싸웠어요. 예수님 듣는데.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또 가르쳐 주시고 했거든요.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심지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시고 함께 지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으로 모이면, 소그룹으로 모이면 안 맞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네 마네 막 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구역장을 은 30에 팔아 넘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역으로 묶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4세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얻은 알렉산더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13살이 되었을 때 스승을 모셔와요. 최고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셔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대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아는 정도로 대단한 학자였고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모셔와요. 듣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 도시를 다 재건해 주는 조건으로 모셔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모셔온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들 알렉산더를 1대1로 과외 개인 교습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필립 4세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신하와 귀족들의 자제들을 불러서 그룹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왕실 학교를 만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같이 교육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립 4세가 정말로 지혜가 있었던 거죠. 이들에게 다 같이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자연학, 생물학, 의학을 다 배우고요, 가르치고요, 함께 뛰어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꿉니다. 함께 우리가 동방원정을 가보자. 실제로 알렉산더가 왕이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전부 참모가 되고 장군이 되고 아주 어떤 후견인이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니까요, 우리가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 같이 교육받았던 친구 중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알렉산더 사후에 이집트로 가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세운 사람이 그 중에 한 친구였어요. 가끔 동네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좋아요. 워낙에 학원 다니고 잘 안 돌아다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는 막 폼 잡고 막 골목을 쓸고 다니고 좀 침도 뱉고 막 이래 놀아야 그런 시절인데, 가방 메고 너무 학원만 다니는 게 보기에 좀 안쓰러워요. 그때 얼마나 재밌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고 꿈도 키우고. 그런데 제자들의 모임에서 특징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놀면 재미있지만 예수님이 계셔야 그 모임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재들로 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신 그 소모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소모임도 그런데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한 가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우당탕탕도 하지만은 가족이기 때문에, 피부치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구역이, 소그룹, 제자 모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서로 다투고 막 주님 보시는데 막 싸우기도 하지만 할 말을 참아야 돼요. 예. 어젯밤 일이 생각이 나서 하여튼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족은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소그룹은 그런 그 모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좋죠. 서로 솔직한 나눔도 있고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돌봐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네?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앞에 세 용사, 뒤에 세 용사, 또 그 뒤에 세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는 위해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소모임에 내가 늘 포함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속한 소그룹이 은혜 중에 성경대로 잘 운영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내사 전도도 하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12명, 예수님과 함께 13분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소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계속 모여 있다면요, 부패하고 썩어지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그 모임이 유지될 수 없고 깨져버립니다. 왜요? 계속 에너지를 안으로만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처음에는 함께 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보내사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건강한 성경적인 소그룹은요, 각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화가 되어야 되지만 그룹 속에서 바깥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6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2절 13절은요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래서요, 전도하는 교회는 대체로 건강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신앙을 갖습니다. 전도를 생각하면 좀 힘들죠. 이게 여러 가지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나만 챙기면은요, 해보시면 알지만 신앙이 살아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품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자꾸 신경을 쓰면은요, 내가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
수원 화성에서 온 김정선 집사님 가정에 한나랑 예나가 두 딸인데 옆에 이슬이는 수원의 저 반대쪽에 살아요. 화성에서 자기들 가족들만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수원 저 반대편에 사는 또 다른 동생 이슬이를 가서 태워가지고 와요. 좀 졸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 좋은 건 아니고, 네. 저는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 이슬이 오빠가 오늘 온다 그래가지고 그 승용차에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다 이슬이만 태우면 5명인데 이슬이 오빠까지 오면 6명이잖아요. 엄마가 혼자 버스 타고 왔어요. 일부에 자리 하나 비워준다고. 근데 오빠가 주무신다고 안 왔어요. 꽉 났지만은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 마음을. 네, 자꾸 이런 쪽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쏟으니까요,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래야 신선한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부족하고 저는 더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개척하다시피 와서 여기까지 온 거는요, 계속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노방전도 계속하고 코로나 때 못했지만 지금 요 최근에 다시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8분 플러스 3분 11분이 했어요. 다 사여성교회 3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각각이 전도를 합시다라고 끌어낸 게 아니라 나 전도하고 싶다고 참여하신 분들이 8분, 사여성교회 3분. 저희가 여름 겨울에 코로나 전까지 꾸준히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름에는 농어촌으로, 겨울에는 해외로. 그래도 자꾸 하니까 맨 처음 농협에 아주 어려울 때, 교인 얼마 안 될 때는 다른 교회하고 연합해 가지고 캄보디아에 갔어요. 그래도 그때 하는 게 문을 여는 거니까.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은요, 큰 호수가 2개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 남쪽에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는 근데 어족이 풍부하고 거기서 물고기 잡고 생업으로 먹고 사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더 북쪽에 헐몬 산이 있어서 빙하가 녹으면서 만년설이 녹으면서 물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된 물을 다시 요단강으로 흘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늘 어족이 풍부한 거예요. 밑에 사해바다는 요단강 통해서 물을 받기는 받는데 흘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가야 되는 부분에서 물이 증발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 소금만 계속 소금 기둥만 쌓여요. 롯의 아내가 거기 어디 있나 봐요. 네. 사해바다는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머드팩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시면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지만은 보내십니다. 보낸다라는 말은 사도예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도가.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기만 하지 않고 보내시려고, 사도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교회는 2가지라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소그룹도 건강하려면 부름을 받, 모여 있는 게 좋지만 동시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 소그룹인 것입니다. 구역마다 전도를 하려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구역 식구들끼리 충분히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 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섬길까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에너지를 자꾸 밖으로 써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헌금 모아서 전도하는 데 쓰십시오. 돈 벌어 어디다 써요? 영혼 살리는 데 써야지요. 아멘.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돈은. 그래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저는 그런 좀 소망을 품어요. 교회 학교가 건강하려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아이들을 모여서 막 간식만 맛있게 해주고 재밌게만 해주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그런 것도 하지만은 함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어려운 도시나 지역에 가서 어떤 선교하는 일에 나가기를 원해요. 일부 때 청년부 회장님이, 전임 현직 회장님이 계셔서 외쳤는데, 청년부가 아예 선교지 한 곳을 입양을 하라고, 그곳에 교회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선교비 보내고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자고. 그럼 모일 이유가 있어야 모이지요. 너무 심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주님이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귀신은 있습니다. 이걸 아멘 하기도 뭐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귀신 쫓는 권능, 이 권능은 주님의 고유 권한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 한 번만 보시죠. 같이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들이 예수님 벌써 알아보고 벌벌 떨고 쫓겨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명하시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주장하는 그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왕국이 바뀌려면 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능이 주님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어가시려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부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고 그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계속 지금 최근에 강조하는 게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게 확실하시죠? 예, 그것을 고백하시고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게 확인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가정의 지역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는 마약에 중독돼 있어요. 알코올에 중독돼 있어요. 게임 도박에 중독돼 있어요. 어떤 다른 돈 욕심에 중독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아닌 다른 영에 점령당하고 있는 거죠. 어둠의 권세 아래, 어둠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쫓아내줘야 되죠.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이제 영혼 구원이 자유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자유를 누리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찜찜한 영적으로 부정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한번 들어오면 그 찜찜한 기분,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은 여러 번 그 기분이 들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때 내가 왜 이 생각을 했지?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지? 이래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라. 너 저리 가. 했더니 놀랍게도 그 찜찜해서 눌리는 잠깐 그 마음이 개운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다리를 걸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좋아하는. 그러나 그는 우리 생각이고 안 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예. 그래서 세상도 좋아서 세상도 섬기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실 것은 그룹 안에 그룹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거를 잘 확인하고 그렇게 되도록 같이 힘써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룹 혼자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룹 안에서 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 간식 잘 먹고 게임 잘하고 잘 놀다 잘 갔다, 다음 주에 또 온다, 얘는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그건 감사하지만은 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지를 잘 살피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사들, 교회 학교에서의 책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에서 그냥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본문에서 마가가 정리해 주신 세 가지 요점인데,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뽑으신 더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28장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큰 그림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땅 끝까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겠냐고,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도 쉽지 않은데 세계 선교가 되겠냐고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 명령을 안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 명령을 받든지 안 받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언젠가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지구의 종말, 마지막의 끝은 언제 온다고요?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 후에야 온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엊그제 중앙일보에 난 기사, 중앙일보니까 일반 일간지 아닙니까? 그 부산 소망 성결교회 목사님이 IT에 지진이 난 것을 보고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2년 전에도 2021년이니까 작년 8월에도 또 지진이 났거든요. 7.2 규모로 6천 명 죽고 수천 가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크리스찬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테이너 4개 분량의 구호품을 모았어요. 보내려고.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라 배편으로 보내는 운임이 한 2,500만 원이면 되는 건데 1억이나 돼버린 거예요. 운임비가 1억이에요. 그래서 보내지 못하고 학교 운동장에 적재해 놓고 있었는데 포스코의 이런 이제 봉사를 하는 그 계열사에서 이 돈을 다 대줬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IT에 도착했는데 이제 세관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통관도 예전에 한 2천만 원 정도 그 세금이 나올 거를 한 4천만 원을 내라고 그러니까 또 세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로 깎았는데 또 다른 크리스찬이 그거를 돈을 대주셔가지고 통관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트럭으로 그 나눠줘야 될 곳까지 가야 되는데
현지의 치안이 아주 문제가 있어서 무장 뭐라고 그러죠? 무장 갱단이 또 요소에 지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트럭 4대가 피해서 가가지고 겨우 도착해서 그 사진으로 나왔더라고요. 나눠줬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사진입니다.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그 목사님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참여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현장에서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지 몰라요. 이슬람에서 특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도 아프가니스탄 이런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계 선교의 큰 계획을 이루는 핵심적인 주님의 전략이 뭐였냐면 12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500명, 수천 명을 통하시지 않고 소수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뭐 다 할 수 없고 다 감당할 수 없지만 12제자처럼 이 기본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주님의 그 큰 그림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한 퍼즐이 되겠죠.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